창조를 믿는지, 왜 내가 창조주를 믿느냐?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게 그냥 나올 수가 없다. 분명히 만든 이가 있기 때문이지. 또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식물에서 동물이 나오고 동물이 인간이 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를 믿는다. 그런 짧은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내가 창조를 믿는 이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 아이고 우리 참 귀한 형제가 오늘 왔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늘 안타까웠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요셉은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애굽으로 갑니까?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설득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겁니까? 만약 백성들이 당신을 누가 보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제 거기서 많은 폐물을 가지고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의 질문은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누군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곤란한 질문은 야,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 내가 믿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나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뭐라고 대답할지 난처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공기, 바람과 같은 뜻인데 공기가 안 보이지만 존재해서 우리 몸에도 들어오고 우리 곁에도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그때는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난처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영은 안 보여요. 소리나 바람이나 공기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분이십니다. 그러나 존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한 것도 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걸 볼 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식물은 식물을 낳고 동물은 동물을 낳고 인간은 낳는 거지 식물이 동물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고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막히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 중으로 있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 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점은 대개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과율.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게 컵이 있어서 지금 물을 나한테 따라줬는데 이 컵을 제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어 나온 거죠. 그리고 물을 따라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을 먹습니다. 야, 이게 원래 제절로 있었던 거지 무슨 이게 컵이 제절로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이 인과론적인 논증입니다. 인과율.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세원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절로 이 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둘째는 목적론적인 논증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는 각각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강대상에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여기 세워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을 우리가 사다가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 존재한다. 목적론적인 논증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논증인데 도덕론적인 논증이라고 부르는데 만일 신이 계시다면 인간의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착한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도덕론적인 논증.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말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생들하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 앞에 가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그 가게에 가서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과자도 훔쳐먹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책이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과자를 훔쳐먹었는데 과자값 받으세요. 이걸 못하고서 지금 이렇게 나흘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신이 계시다는 걸 말하고 선한 신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실 것이다. 양심을 통해서 내 죄를 알고 내가 주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도덕론적인 논증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론적인 논증이에요. 이것은 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믿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을 믿는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그걸 볼 때 신은 계시다. 이게 종교론적인 논증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종교 없는 종족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가면 이 원주민들이 막 북을 둥둥둥 치면서 신을 믿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지 태양신도 믿고 그러지 신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론적인 논증이에요. 그러므로 신은 계시다 하는 그런 논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좀 신앙 고백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주부터 하잘거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악도 하나님 손에 있고 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그냥 악하게 그렇게 다스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세상에 좋은 일만 계속 있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때로는 아파트로 놓기도 하고 그냥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개념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세상이 아주 불합리하고 무순적이고 형편없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967년 6.1 전쟁 때 일입니다. 지금도 아랍 측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시나이 반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주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초저녁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미추라기 떼가 그냥 군대 위에 사막 위에 막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우박이 쏟아지듯이 이 미추라기가 쏟아집니다. 군인들은 모래 위에 새까맣게 나뒹구는 미추라기를 주워다가 부어 먹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이해서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쪽의 메추라기들은 우리나라 제비가 철을 따라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지어 몰려다니다가 힘이 떨어지면 땅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하룻밤 동안에 힘을 얻고 다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메추라기가 광야에 떨어지는 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그래 광야길을 가는데 떨어져 내리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역사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얇은 지혜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아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고창에 갔다 왔는데 내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풍천장어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그 김정임 전도사 딸을 미리 만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성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카페를 하고 있는데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가씨가 참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괜찮은 아가씨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어디가 부서져가지고 그 지방에 꼬리뼈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일산으로 왔어요. 뭐 명지병원인가 뭐 무슨 병원인가 뭐. 그리고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가씨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톡에 우리 조청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무료로 자기가 중매한다 하는 글을 나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더니 그걸 보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간호하다가 우리 딸 거기다 넣으면 어때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고 거기 프로필에 적어보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한 게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 동기 목사예요. 강기화 목사라는 동기 목사인데 강기화 목사님 아들을 내가 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기화 목사 우리 동기인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집안이 어떠냐? 그리고 당신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초창기 장로 목사예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에서 장로로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노량진교회 목사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민식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6대가 목사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상당한 좋은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가문이 없어요. 그래서 야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가 설득을 했어요. 이쪽에서 키가 작다. 165가 남자가 뭐냐? 그래가지고 165인가 7인가 그런데 너무 남자가 키가 적다 그러면서 퇴짜를 놀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설득시키고 딸을 설득시켜가지고 세상의 영화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을 위해서 당신 인생을 살아라 막 했더니 그게 설득이 돼가지고 결혼했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카페하고 있으면 자기 몸만 안다는 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엉치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 젊은 목사하고 전화를 하루에 2시간씩 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생활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서울까지 와가지고 고창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군대 가가지고 손을 쌓는 바람에 다른 데로 배속받을 바람에 우리 아내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의 간증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